3월 20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라. 8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 말씀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4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 말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본장은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인간 생활에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입의 말을 대조하여 이 양자 간의 현격한 차이를 묘사했습니다. 입의 말로 인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좀 더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입만 열면 생명의 말이 충만하고 악인의 입은 열면 독이 쏟아져 나와 죽이는 말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3천이나 넘는 수많은 잠언들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쓴 이곳에 기록된 잠언들은 그 많은 잠언 중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특별히 선별된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는 귀한 보석 같은 교훈의 말씀들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마음을 굳게 하여 악을 행치 않고 항상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참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 한 분은 공산 정권의 핍박 속에 약간의 돈은 있었지만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굶고 있는데 어느 날 암탉 한 마리가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알을 한 개 낳는 것을 보고 바로 그 달걀 한 개 값을 닭의 다리에 매달아 달걀을 돌려주지 못하고 먹게 되어 돈을 보낸다고 편지를 써서 닭을 돌려보냈는데 주인이 마침 동네 의사와 함께 있을 때였는데 닭 다리에 붙어있는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 그 성도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는 날까지 먹을 것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 달라야 합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선을 베풀 만한 여유가 있음에도 내일 그리고 모레 써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도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갑을 열어 자신은 물질의 노예가 아님을 하나님과 사탄 앞에서 당당히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결코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과 절대 관계없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은 정직한 입술의 열매로 인해 앞길의 장애가 미리미리 치워지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먼저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눈을 의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주의 손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아름다워지죠. 언어가 거칠면 행동도 거칠어집니다. 언어 따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제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손녀가 집에 와서 가방을 열더니 할머니 나 처음으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꺼내서 읽어주는데 친구야 나는 네가 좋아.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유치원 다닐 때 둘씩 짝지어서 빙글빙글 도는 춤을 출 때도 친구들이 아무도 자기와 짝을 안 해줘서 혼자 돌고 어떨 때는 선생님이 같이 돌아주며 춤을 춰줬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용의 모양의 몬스터 게임을 하거나 사탄이 좋아하는 놀이들을 해서 같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손녀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 지금 다닌 지 며칠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우리 둘째 손녀가 늘 행복해해요. 이유인즉 고학년 언니 오빠들과 중학생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막내라고 무조건 이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손녀는 태어나서 7년 살았지만 이제 곧 공중으로 떠나야 하는 인생 말년을 아주 신나게 살다 가게 되어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유치원 졸업식 동영상을 보내줘서 보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데 대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째 손녀 차례에 무엇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존경받는 환경 미화원이 되어서 거리거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쓸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지구를 아름답게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길거리 청소하는 그 환경 미화원이냐고 되물으시는데 그렇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카톡으로 엄마가 두 애들 앉혀놓고 모두 다 환경 미화원 하라고 했다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들이 한 명은 도로 오른쪽 길, 한 명은 왼쪽 길을 청소하라고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커서 환경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스러운 손녀들로 인해 저의 인생 말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